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동티모르 김옥겸 선교사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잠시 돌아와서 이렇게 깊은 밤 은혜의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전에는 오지 못하고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오지 못하고 4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는데요. 올 때마다 2년 동안 사역했던 것을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선교 보고를 해드렸었죠. 4년 만에 뵙는데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 초부터 또 올해까지 사역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냥 귀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지난 2년 동안 또 건축했던 4개의 교회 건축 모습, 또 떼뚜모 성경 나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동티모르는 떼뚜모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약 사복음서만 그 현지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만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떼뚜모, 그러니까 떼뚜모로 신구약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출판이 됐어요. 그 성경 가격이 한 10불에서 15불이니까 동티모르는 전부 이게 그 산악지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떼뚜모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한 2천여 권 정도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하고 함께하는 교회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들을 찾아다니면서 2년 동안 그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름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을 주셨어요. 성경 2,000권의 성경의 반이 넘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그 산골에 전파될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귀한 사역에 큰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리사딜라 동티모르 현지 교단인 동티모르 개혁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아주 오우주에 있는 그 리사딜라 중학교라는 그곳을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의 모습, 또 산골 의료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돕는 그러한 영상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먼저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잠시 내려가자.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어린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Lina, Ebonia, Pascuala 이군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도록 지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예, 지난 2년간의 그 사역 그 영상입니다. 예, 제일 뒤에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쭉 마을 사람들하고 일렬로 서서 찍은 사진이요. 제가 올해로 동티모로로 간 지 이제 12년, 내년 13년인데 제일 처음에 그 에딜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초등학생, 중학생 그랬어요 그때. 근데 쟤들이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고 또 여자아이들은 저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양육되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60이라고 있었죠. 60. 제가 작년에 60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랑 저렇게 또 생일도 챙겨주대요. 또 아이들 뭐 분홍색 사진 있었죠. 이게 뭐 쓰고 하는 거. 저도 저런 사진 처음 찍어봤는데 저희 아이들이에요. 12년 전에 이제 아내를 이제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 동티모르로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아이들을 시골 누나에다 맡기고 그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방황도 많이 하고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도 2년마다 한 번씩 오면 또 한 2, 3개월 이렇게 또 선교사가 후원 활동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오면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갔어요. 그걸 그렇게 한 지가 벌써 6번째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커서 마음도 열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저렇게 저를 받아주네요. 그래서 이번에 오니까 깜짝 놀라서 저희 딸이 이제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우리 아들놈은 이제 내년 2월에 그 동티모르로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아빠 내가 가서 한 6개월 정도 아빠 함께 지내면서 아빠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애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런 또 관계 회복도 주시고 또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이번에 제가 뭐 아날로그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직접 만들지 못해요. 저를 이게 만들어주는 또 동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이제 보니까 꼭 시편 120편 기자의 그 고백이 어쩜 그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백이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와 그 후유증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근데 동티모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티모르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기는 의료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코로나가 소식이 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역 주민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지역을 전부 차단해 버렸어요. 이동을. 거기다 공항도 폐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2021년도에 현지에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가야겠다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비상 항공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가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유엔 사람들도 태우고 가고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항공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살고 있는 현지 마을에서 그 공항이 있는 딜리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PCR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현지에서 그렇게 심하게 아팠던 게 코로나였나 봐요. 비행기를 타려고 PCR을 받은 게 양성으로 판명이 됐어. 그래서 비행기 타지 못하고 격리 수용 시설에 가가지고 2주 동안 이제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간의 이동이 막혀 있으니까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수용소에서 2주일을 더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좀 회복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거의 8, 9개월 정도 동티모르 선교지를 떠나본 것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하늘길이 열릴까 했는데 작년 초에 공항이 이제 다시 열리면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동티모르로 다시 가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동티모르 이제 현지로 가니까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요. 제가 간 마을에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애들이 마을의 교회도 그렇고 아이들이 뛰노는 교육센터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풀이 사람 키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고 안에 있던 교육 기재 자료며 책상이며 의자며 문은 덜렁거리고 온 풀밭에 막 널려 있고 완전히 그냥 너무나 어지럽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현지에서 호레비로 밥 끓여 먹으면서 빨리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 같은 허탈감이나 무력감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내가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지?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가지면서 작년 가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읽은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그 가난한 동티모르 땅으로 보내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또한 귀한 섭리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잠시 나약했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 사실은 이 한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지만은 특별히 현지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에게는 이게 한 줄로 딱 요약이 돼요. 이게 선교사의 삶이다. 이게 선교사의 삶이다. 상황에 요동치지 말고 너의 일을 하라. 내가 맡겨준 너의 일을 하라.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불완전한 사역을 두고 때로는 자만하거나 또 불완전한 사역을 두고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네가 크고 작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냥 최루급 백성하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내 입을 향하여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 사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제 자신이 잠시 나약했던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난 2년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참담한 상황에 있었어요. 바울의 그때 나이 70살 이상, 늙고 병약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굳게 맹세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그 평생의 동지들이 하나둘 그의 곁을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확신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믿음으로 전력을 다하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의 그 본심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마도 삶의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신비롭고 크고 놀랍고 또 넘치도록 컸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날마다 감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고뇌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병약하고 심지어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육체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단점이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진짜 인간적인 고뇌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거든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해요. 그런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냐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의 부끄러움이고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가 필생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고뇌마저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것을 바울의 마음을 선교사가 되어서야 그 어려운 상황에 되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선교 보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누나한테 맡기고 조그마한 가마가 늘고 동티모르 땅이 어디인지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동티모르로 갔어요. 그런 선교사를 그때 당시에 현지 그 총회의 사람들도 저를 보고 얼마나 한심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선교 초기라 제가 선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이라든가 이런 구조 이런 것도 준비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저의 그 선교사의 출발점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제가 더 열심으로 거기에서 맡기신 사역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저의 인간적인 고뇌를 견인해서 사용해 주셨다고 이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2014년도에 제가 아주 선교사로서 어떤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금전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에프라타라는 해발 700m 되는 그 예배 공동체를 찾아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오자마자 갑자기 막 두통이 나오고 열이 나고 그러다 갑자기 춥고 온 몸에 이런 땀방울이 저기 구멍에서는 막 땀이 나고 물이 흐르고 어지럽고 그래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현지인들 마을에서 운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운막에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으려나 보다. 그 병원도 없고 병원을 가려도 뭐 5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그냥 쓰러져서 방에 문 걸어 잠그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물만 마시면서 그냥 살았어요. 온 방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지금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일주일에서 10일 가까이를 제가 그렇게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한 10여일 정도 되니까 이제 열도 좀 내려가고 두통이 저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우두거니 앉아 있다가 그 현지 총회에 전화를 했죠.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총회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그 병원이 있는 수도 딜리로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보이니까 의사들이 놀래요. 이게 왜 이제 병원에 왔냐? 알고 봤더니 그곳이 여러분들 말라리아 아시잖아요? 말라리아보다 조금 더 센 게 댕기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동티모르에 댕기열이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 제가 그 댕기열에 걸렸어요. 그게 굉장히 치사량이 높은 그런 건데 그때 이때 저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냐? 근데 굉장히 또 그 작년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이 전환점을 계기로 비록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날 일으켜 주셨으니 내가 한번 선교사를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하고 같이 등짐을 하면서 교회를 짓고 그때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유, 21세기에 이 건축을 한다고 등짐이 웬 말이냐? 이게 이래가지고 언제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몸짓을 통해서 그 사회 그 지금까지 무너졌던 그 내전으로 파괴되었던 그 교회들을 다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그 산골에 있던 그 교회들을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20여 개 교회를 산골에 있는 교회, 산골에 해발 300m, 700m, 1100m 그런 산골에 교회를 20개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만 지은 게 아니라 교회만 목회자가 없으면 금방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동티모르는 사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가가 높아요. 거기에다가 산업 그 시설이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수입에다가 의존하고 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물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동티모르는 또 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발리를 거쳐서 다시 2시간을 또 더 와야 되고 1박 2일로 항공료도 비싸고 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선교지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선교지에서 받는 건축비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이 얘기하면 누가 동티모르에다 교회를 짓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시면은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교인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그 똑같은 돈으로 교회를 짓고 목회자가 머물 수 있는 작은 사택을 교회에다 반드시 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육관도 따로 조금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나의 세트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돈이지만은 건축비지만은 그 마을 그 현지인들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교회가 20개나 돼요. 이것은 제가 하는 우리의 나의 생각을 뛰어 내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현지에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생각하니,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무기력함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졌다는 게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마음을 고추 잡고 풀도 걷어내고 문짝도 달고 또 예배당 문도 열고 어린이 교실도 다시 열어서 보시는 것처럼 또 이 아름다운 영상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탁월한 삶이라고 하죠. 구별된 삶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특별한 탁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고뇌와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이 인간적인 한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가라, 보내라, 나누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면 동티모르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고 재건과 자립을 돕는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부터는 저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해요. 특별히 아까 동영상에 나왔지만 그 니사딜라 중학교에 이제 집중하려고 합니다. 니사딜라 중학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서부 지역에서도 가장 오지이고 들어가기도 참 힘든 곳이에요. 현지 총회에서 그때 당시에 그 후원을 받아서 그곳에 중학교를 8년 전에 세웠어요. 중학생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 영혼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전부 다시 산으로 가고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꿈이 없는 그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사딜라 동티모르 개혁교단이 거기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우게 되면 부지는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 학업을 해서 꿈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저에게 해서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고 기도해 보자고 해서 저희 특별히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후원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동티모르의 리사딜라 마을의 중학생들이 새롭게 건축되는 고등학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리사딜라 고등학교 사역을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축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모습을 또 영상에 담아서 2년 후에 와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힘쓸 때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인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복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이 성탄의 즈음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여기저기가 혼란으로 가득한 이때에 주님 명령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빛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나라의 소망과 지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탁월하고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